오늘 저는 본문 중심으로 바디메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제목을 아멘.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 본체 되신 그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그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랑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용의 줄거리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또한 거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뜻은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불결한, 부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결하고 부정한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름조차 없어요. 우리는 이영미, 또 김태준 목사님, 김배경 목사님, 김금순 목사님, 아멘. 아멘. 목사님 앞에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누구의 아들이었었고 누구누구의 딸이었었고 이렇게 누구누구의 딸이었지만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각자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디메오의 이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바디메오. 그저 자신의 이름도 없이 불결하고 부정한 아들로 누군가에게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시고 절박한 자의 간청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예수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신 기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곁을 지나셨던 것처럼 우리 곁을 지나고 계십니다. 아멘. 냄새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사람보다 율법을 먼저 앞세웠는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생각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를 고치셨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23절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더 참고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해가 빠르시도록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자를 고치신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어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때 여러분은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이 마른 자, 손이 오그라든 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저러한 일을 행하는고 참으로 참담하다 이런 말로 예수님을 막 질책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 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기르는 양이 한 마리가 나한테 내가 기르는 양 한 마리가 있어. 근데 당신들이 그 양 한 마리를 기르는 주인인데 그 양 한 마리가 안식일 구덩이에 빠졌어. 근데 안식일이라고 그 양 한 마리를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구하지 않겠냐. 나도 안식일이지만 이 사람이 손이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나는 고친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앞세워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에 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앞세워서는 안식일에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질타하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아멘.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고치고 구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실지도 몰라 아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는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분이 메시아? 나를 이 가난과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디모에게 예수님의 기적의 일들이 들려짐으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이런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나가실 때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가실 때에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이끌어내다, 건져내다, 끌어내다, 놀아주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는데 당시 여리고는 달의 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곳에서 속히 빠져나가시려고 하시는 무렵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장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타락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리고에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 있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이 사람을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인생을 이끌어서 건져내고 아멘. 함께 놀아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디메오의 간절함으로 애통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아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서 저희는 기도하잖아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야 라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 있다라면 행함으로 따라야 그게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47절에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나사렛은 이 내표하고 있는 그 뜻은 천한 도시의 청년이라는 것을 속된 표현으로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곳은 천한 도시에서 온 청년이라는 속된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더러는 선생님이여 또 라비여 라고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아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요 라비여 나를 고쳐주세요. 선생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래 라고 얘기했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 무엇으로 들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들었던 거예요. 아멘. 저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래 아멘. 이 소리를 들은 거야. 아 그분은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시구나.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소리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읽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멘.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떡하냐면 시끄러 조용해 잠잠해 왜 이렇게 떠들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되 왜 그래 바쁘시단 말이야 우리 또 가서 할 일이 많아 라고 제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 교회에 와서 수요일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제 원장님께 이제 안수 기도도 받고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받고 이렇게 가는 수요일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저희 교회에 다니시다가 저희가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다른 교회 이제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고 저희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 다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가까운 데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돼서 이제 수요일마다 기도하러 오는데 그분 교회에서 이분은 이제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찬양할 때 항상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교회에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옆에 주위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우 집사님 박수 소리가 너무 커. 좀 천천히 쳐. 소리가 너무 크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박수도 못 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마.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은 박수를 크게 치든 작게 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모하는 심령으로 박수 치면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신다. 아멘.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 옆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야. 옆 사람이 내 신앙생활 대신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모하는 대로 힘차게 박수치고 찬양하세요. 그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아멘.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멘.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해도 다 큰 소리로 예수님한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듣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가시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는 늦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더욱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멘.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은 엘레에오이며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긍휼한 그 사랑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게 그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으므로 이 바리모의 외침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멘. 소경인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소리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또한 앞을 볼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있는 힘껏 소리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긍휼 없이는 절대 더러운 나의 인생을 헤어날 방법이 아멘. 없다는 고백을 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아멘. 이 부르짖음은 정말 간절한 기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멘. 너를 이대로 벌어두지 말라는 애통함이었습니다. 아멘. 나는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벌어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고 구걸하여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며 살아가는 내 삶을 구해주세요. 나는 이런 삶을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스스로는 이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라고 간청하는 간곡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인내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고 잠잠하랬을 때 그는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는 에피테이마오라고 되어 있고 꾸짖다, 경고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부정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부르냐는 꾸짖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깨끗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경고하는 책망인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찾아옵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였다며 어찌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당했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얼마나 힘드냐, 우리가 도움은 주지 못해도 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손이라도 꼭 잡아주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막 지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그런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진짜 주여라고 부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도 이 욥의 이 환난을 보며 정말 이렇게까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욥을 보면서 때로는 위안을 받습니다. 그래, 나는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은 받지 않았지.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있던 재산도 다 몰수당했습니다. 또한 몸에 질병까지 얻어서 정말 진짜 괴롭고 괴로운 그런 때에 욥의 아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말까지 정말 옆에서 내 힘이 되어줘야 할 그러한 부인까지도 그렇게 냉철하게 말하고 있는 그 욥의 심정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고난까지는 안 갔지. 이 정도면 정말 할렐루야네.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자신들은 의로운 척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바디메오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그를 꾸짖고 책망하면서 비난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가 혹 나는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신은 의로운 척 나보다 못한 자들을 비웃거나 무시하면서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긍휼을 배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는 바디메오처럼 더럽고 추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데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온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디메오는 이러한 방해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며 더 크게 부르짖는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처한 장애물이 결코 핑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도 어떤 경우라도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행하는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49절에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부르다는 뜻은 포예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부르다, 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갑니다. 여기서 겉옷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겉옷을 이불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 그러니까 밤에는 온도차가 굉장히 급격히 떨어져서 춥습니다. 그럴 때 이 옷을 이불처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 겉옷은 주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은 예배 때 주일이나 이럴 때 목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이 있듯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그때 당시
자리새처럼 이렇게 이제 바디메온도 길가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구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성전 미문이나 이런 데서 자리세를 내고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 겉옷이 그 자리세나 마찬가지인가 그 겉옷이 나는 이쪽 이 구역에서 그 거지처럼 구걸을 할 수 있는 그 것이라는 것을 자리세를 내고 그 겉옷을 받고 너는 여기서 구걸하는 생활을 해 하면서 이렇게 자리세를 받고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들을 자리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겉옷은 그러한 재산인 거예요. 그 겉옷을 입고 여기서 구걸을 해야만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리가 다 자리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 그 옷을 입고 구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이제 나의 삶은 내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이 더럽고 추한 이 겉옷 벗어버렸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아들로 살아왔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자신을 부르자 생존으로 여겼던 겉옷을 던지고 예수께로 가서 마침내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더럽고 추한,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이 구걸하는 자리에 오지 않을 거예요. 이 부자가 되어서 내가 비록 앞은 못 보지만 부자가 되면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구했는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육적으로도 보는 것을 원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원하여서 저는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내 눈이 뜨여서 너는 눈이 멀쩡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육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야샤로에서 해방, 석방,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갇히고 악한 자의 그 갇혀서 앞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석방을 시킨 것입니다.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럽고 추한 자, 부정한 자에서 의롭고 깨끗한 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52절 하반절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따르는 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도깨비 방망이, 예수님께 구하면 뚝딱 하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병 고침받아라 뚝딱 하면 병 고침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저는 점치는 무당이었어요. 무당에서 저를 이렇게 전도했던 분이 우리 담임 목사 원장님 교회의 집사였어요.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우리 목사님 자기 엄마도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고 그 신주단지에다 빌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만나고 그 점치는 걸 다 벗어내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알지 않냐? 무당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지 않냐? 이러면서 저한테 전도를 해서, 저는 정말 우리 원장님을 만나 뵈러 갔을 때, 원장님을 뵀을 때 제 마음에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 아, 저분은 나의 지푸라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나는 여기서 진짜 해방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아멘. 저분을 통해서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청산해야지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아멘.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바디메어도 저는 그때 당시 너무나도 갈급했어요. 이곳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이 무당 이거는 대대로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한테 이거를 물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아들도 무당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내 아들도 내 아들의 자손 대대로 이거를 무당질을 해야 된다고? 난 그거 못하겠어. 나는 비록 그때 당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죽는데요. 그래서 신을 받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데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는다는데 그건 안 하겠어요.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는 그것을 약점 잡아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이기에 그것을 약점 잡아서 그것으로 올무를 놓아서 그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나만 가면 그만인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점을 쳐주고 구슬하게 하고, 또 그 굿하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귀신이 막 장난을 해서 또 굿하게 하고, 돈을 계속 갖다 바치게 만들고, 나중에는 굿할 돈도 없어요. 근데 빌려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그 장본인이에요. 아, 돈이 없다고. 근데 이거 꼭 해야 돼. 안 되면은 이 집에 환란이 오고 병 들어서 죽어. 그러니까 빌려서라도 해. 제가 그렇게 했던 장본이에요. 저만 죽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귀신의 장난을 치게 해갖고, 때로는 귀신을 부려서 가서 저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해박나. 이렇게 귀신을 부린다니까요, 무당들이. 그래서 그 귀신들이 가서 막 해박놓으면 구타라고 하고 돈 끌어들여서 막 그 사람들 완전 궁핍하게 만들고 진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만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와서 막 저한테만 막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라고 매달리게끔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 악한 영들의 세계는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는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평안을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절대 그 문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서 꼭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당장 너 죽어.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셔요. 아멘. 우리가 잘못해도 괜찮아. 너 넘어진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멘. 우리 소리를 붙들어 준다니까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악한 영들은 넘어져. 그래 너 그러면 너 죽어. 밟아요. 더 죽게 만든다니까요. 악한 영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들어서 일어날 수 아멘. 있도록 힘을 주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이것처럼 이 바디메오 정말 더럽고 추한 그 인생을 고쳐서 여기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길에서라는 단어는 데레크라는 단어로 행위, 옳은 길,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에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 옳은 길이잖아요. 아멘. 그 길을 따라가는 아멘.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람어로는 부정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헬라어로는 티마이오스랍니다. 이 티마이오스는 값을 평가를 받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불결한 그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로 바꿔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의 믿음과 인내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귀하게 여김받는 자의 아들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멈춰 세운 한 사람, 하늘의 것을 움직이는 믿음의 행보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사람, 아멘. 간절히 애통하는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아멘.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외치고 간구할 때가 지금의 이때입니다. 아멘. 이 나라를 돌아보면 정말 어지러운 세대입니다. 그렇지. 우리 어저께도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 때 그 부흥 뜨거웠던 그 심령이 다시 왔으면 한다. 정말 그때 부르짖었던 그 부흥회 때 부르짖었던 강사님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그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외쳐서 이 시대를 깨우고 또 비록 나이가 먹었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나이가 그거는 숫자래요, 숫자. 하나님은 정말 나이 많은 사람도 들어서 쓰십니다. 또 비록 나이 어린 자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정말 부정한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